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작은 우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였던 왕양림명은 산중에 있는 적은 가히 칠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적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마음 구조가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행동과학자인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5개의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죠.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5개의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인데 식욕, 성욕, 수면 욕구가 있습니다. 둘째는 안전의 욕구인데 생활의 안정과 자신의 안정 욕구가 있습니다. 셋째는 친화의 욕구인데 인간에게는 누군가에게 소속되거나 혹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존경의 욕구로 사람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남들이 자신을 존경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인데 자신의 꿈, 자신의 목표,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은 이런 5가지 욕구가 충족될 때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죠.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비율을 확실하게 구분짓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성이 20%, 감성이 80%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감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면 이성적으로라도 안 한다는 거죠. 기분이 행동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업계 세일즈 구호가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으로 전환된 것도 아마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편이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타자는 투수의 볼을 읽어서 자신의 힘과 타구에 변화를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 투수가 실투하기만을 기다리는 타자는 결코 강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옛말에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처럼 이 세상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미워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복음서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개혁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그의 묘비명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주위에 모을 수 있는 남자, 여기에 잠들다.
참 묘비의 글이 참 놀랍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주위에 모을 수 있는 남자, 여기에 잠들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공장과 같은 곳입니다. 영적인 공장이죠. 교회는 불신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불신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건강한 나무에는 싱그러운 열매가 맺히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는 입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한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끓는 기도가 있고 전도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해서 열매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개발이 늦은 암흑지대는 아프리카나 시베리아가 아닌 당신의 모자 밑이다. 가장 개발이 되지 않는 곳, 가장 개발이 늦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머리라는 거예요. 옳은 지적 같습니다. 늘 성장하는 사람, 늘 성숙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겸손은 제자의 중요한 자질에 속해요. 난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할 때에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90세가 넘은 연세대 석좌 교수 한 분이 90세가 넘었는데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90세가 넘었으니까 몸이 늙었잖아요. 근데도 그분은 몸은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늘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고정관념 때문에 종종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도 가만히 보면 이 고정관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과의 마찰은 더 심하죠. 이 세대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미 남편이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종 살림하는 아빠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시대니까 함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답은 능력대로 한다입니다. 얼마 전 어느 대기업에서는 그룹의 리더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속담에 대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10가지 속담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사용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금지 목록 1위가 뭐냐면 단연코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것이 약에다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최대의 자산인 요즘 시대를 역행하는 속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가 꼽혔다는 겁니다. 도전의 시대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다리 정도 놓여 있으면 당당하게 의심하지 말고 걷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위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직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성 상위 시대에서 더 이상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넷째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전의 시대에 승부를 걸고 시도하지 않은 것은 기회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의 목표 설정은 중간이 아니라 최고여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 정도의 위치에 목표를 둔다는 것은 이미 경쟁에서 탈락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은 더 이상 우리의 좌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고정관념은 교회 성장의 발목을 잡는 첫 번째 요인이 돼요. 우리 교회는 고정관념이 아닌 성경을 좌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만이 교회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는 데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과 세상을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에 전달되는 것은 지식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안에 품어진 그 마음, 그 감정에 감동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사랑, 용서, 긍휼, 배려, 칭찬, 눈물, 그것에 세상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제법 성경을 읽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인간은 20%가 이성이고 80%가 감정이에요. 지성의 호소에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그 마음이 감동되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한 심령으로 사십시오라고 붙여본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겉으로 강한 척하면서 속으로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상함과 약함을 영적인 소중한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약함의 신앙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필요해요.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끼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모양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값도 쌉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어제는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가도 오늘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그릇을 가장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셨습니다. 은 30냥에 불과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시장 바닥에 초라하게 진열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써주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누군가 써주기를 기다리면서 인력시장에 그냥 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데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사실을 알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질그릇은 강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잘 깨집니다. 질그릇은 거칠고 모양도 그리 화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순간,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순간,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때부터 질그릇은 보통 그릇과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질그릇에 큰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은 교회 또는 크리스찬이 영성을 드러내는 두 가지 상반된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방식은 교만하고 방어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깨어지고 연약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유형을 잘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하고 방어적인 유형, 저는 이것을 교만형이라 그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깨어지고 약한 유형은 겸손형이라 그렇게 붙여봅니다. 이런 교만형과 겸손형의 큰 차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는 부족함과 결함을 감추고 비호한다. 솔직하고 연약하다. 적절한 상대에게 자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대단히 감정적이고 방어적이다.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으며 외부 세계에 대해 열려있다. 세 번째,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나 실수, 죄에 먼저 눈이 간다.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고 있다. 동정심이 있으며 서둘러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남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마음을 기꺼이 보여준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권능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5번째, 다른 사람들을 잘 비난한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며 대부분 당신이나 그들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만약 6번째, 자의식이 무척 강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 남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지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한다. 여러분, 교만형은 어떤 특징을 있어 보입니까? 교만형은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많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숨깁니다. 여러분, 교만형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유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형을 잘 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유형입니다.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일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최소한 한 번 이상 사도로서의 권위와 위치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약함과 깨어짐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당시 뛰어난 언변가들에 비해서 외모가 부족했고 말주변이 부족했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도의 권위를 주창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많이 배운 것, 똑똑한 것, 바리새파라는 것, 강한 것, 잘난 것, 남보다 나은 것, 이런 것을 말해야 좀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기의 사도권이 도전받을 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이나 계시나 은사나 스펙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함에 기대어서 자기의 사도의 진정성을 말한다는 점이에요. 정말 역설적이지만 자신에게 심한 고통이었던 육체의 가시가 사도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약해질 때에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샘솟듯 나타난다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축복이요, 영광이요, 자랑이라고 바울은 말한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셨다면 세상 누구라도 들어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능력이나 달란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권능과 힘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재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여졌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부족하기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늘 강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조건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악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악조건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등감, 우울, 걱정, 외로움, 그런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학대받았던 경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연약함과 실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큰 것이 좋은 것처럼 bigger is better라고 표현을 씁니다. 세상은 강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strong is better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와 연약함은 그냥 막다른 골목처럼 취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한다는 점이에요. 그 약함과 상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어요. 내게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는지가 들어있어요. 바울의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고 죄투성임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신앙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AD 49년입니다. 바울이 신앙생활한 지 14년 차예요. 그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굉장히 자부심과 고집이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20년 차 신앙생활할 때 AD 55년에 바울은 훨씬 더 겸손해진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2년 전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30년 차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람은 철들자마자 죽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울은 연약해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해졌던 겁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옛날에 인도에서는 집안에 물을 대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물을 대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커다란 항아리 2개로 시냇물을 길러다 주인의 집에 물을 부었습니다. 장대에 어깨를 메고 그 양끝에 항아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하나는 멀쩡했지만 나머지 하나는 굵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항아리는 언제나 냇가에서 주인님의 집까지 물을 가득 실어 놨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매일 절반밖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종은 2년을 하루같이 냇가와 주인집을 오갔습니다. 말짱한 항아리는 툭하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금간 항아리는 온전치 못한 자신이 늘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금이 간 항아리는 냇가에서 종에게 참담한 괴로움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한쪽에 금이 가서 물이 새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물을 흘려버리는 바람에 고생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그 종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살펴보거라. 내가에서 집에 이를 때까지 금간 항아리는 부지런히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내 쪽 길가에만 꽃들이 피어 있고 다른 항아리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봤느냐? 종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이 샌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그걸 잘 활용하기로 했단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쪽 길가에다 꽃씨를 심어 놓았어. 매일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내가 물을 줄 수 있도록 말이야. 내 덕분에 주인님 책상과 집은 근사하게 꽃으로 장식할 수 있었지. 내가 말짱한 항아리였다면 집을 근사하게 장식할 꽃들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진 질그릇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재능과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요한 마가는 바울을 쳐버리고 선교팀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호세의 아내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배운 것이라고는 농사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다윗은 간통과 살인을 했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천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생긴 그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깨어지고 약해지는 이 새로운 여정에 나서도록 힘을 주는 기도 한 편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룰 힘을 구했지만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약함을 주셨습니다. 큰 일을 도모할 건강을 구했지만 더 나은 일을 하도록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재물을 구했지만 지혜로워지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만인의 칭송을 받을 권세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온갖 것들을 구했지만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한 바 가운데 얻은 것이 없지만 소망하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입술로 드린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보다 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믿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깨어짐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으로 체험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